시편 42편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저는 어제 세움성견 그 수료식에 참석을 해서 정말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행사, 또 여러 가지 무슨 발표, 참 은혜로웠는데요. 그 중에 저는 특별히 우리 이가포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그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저께 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설교 말씀 중에 두 가지 키포인트라고 하면, 첫 번째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리고 두 번째는 지키다 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키포인트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그 지키다라는 말이 그냥 이렇게 뭐 보호해준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어미새가 새끼새를 품에 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지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어미새가 새끼새를 품어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그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늘의 그러니까 이 말씀, 오늘 어저께 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는 자는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 설교를 하겠지만 여러분,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 그리고 세상의 어느 것도 여러분들 흔들지 못하도록,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2024년도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꿈을 갖고 계신데요. 분명한 것은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세움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입니다. 교회 사명이라 하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희생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희생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저께 세움교회 그 세움 성견 그 수료식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준비 상황도 보면서 이렇게 보는데요. 모두가 다 정말 헌신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저의 모습에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희생하고자 하는, 배려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부족함 없이 하나님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정말 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소망을 품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런 희생과 그런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소망을 통해서 여러분을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씩만 제가 한번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자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사람은 패망의 지름길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성공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성공하는 것의 가장 큰 방해 요소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 그것이 인생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세상의 것들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지 않는 인생은 성공이 아닌 실패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가 성공한 자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의 승리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성공자로 하나님 세우시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번째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자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낙심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1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은 사단이 우리 인간들에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합니다. 낙심하는 순간 우리들은 사단에게 우리의 모든 감각의 핸들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낙심은 희망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낙심하는 순간 희망과 소망의 방문을 잠궈 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인생에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관역이 없이 무턱대고 활을 쏘는 경우와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활과 화살이 있다 해도 쉴 새 없이 활쉬를 당겨 화살을 발사한다 하더라도 관역을 향하지 않는 화살은 아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쓸데없는 노동입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면 실패했다 하더라도 또다시 도전할 수 있고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 도전의 용기를 통해 나는 다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선물로 받습니다. 실패를 통해 성공보다 더 귀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은 도전 자체를 못하게 하는 무서운 살인 무기입니다. 낙심과 절망은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될 영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낙심하는 것, 절망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은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우리의 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자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장정 60만 명, 60만 명도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만약 60만 그 장정의 60만이라면
그의 아내, 그의 자녀가 만약 아들, 딸 이렇게 둘이 있다 그러면 240만 명이겠죠. 240만 명, 여러분 그 수가 여러분의 어떤 그 광경이 여러분한테 좀 이해가 되나요? 이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저는 240만 명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많을까?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야구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야구 관중에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잠실 야구장에 꽉 차면 몇만 명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야구를 사랑하는 우리 한상복 집사님 2만 5천 명. 맞습니다. 2만 5천 명이 거기 잠실 야구장이 꽉 차야 2만 4천 명입니다. 2만 4천 명이 소리 지르는 소리를, 그 함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 소리는요, 그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정말 벅차가지고요, 막 기분이 이렇게 상승되는 것을 여러분 느낍니다. 2만 4천이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그런데 240만 명의 사람들이 소리를 낸다 그러면 그 소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할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사람들이 그저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런 소리들을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소리를 들을 때도 정말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바로 한 사람이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너무 힘든데, 그 많은 사람들이 60만이 넘는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런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나 고기 좀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고기를 좀 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좋아, 내가 너 고기 한번 줄게.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가 한 달 동안 너 신물이 날 정도로 내가 너한테 고기 줄 테니까 한번 먹어봐. 이렇게 하고 고기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40만 명이 먹는 고기의 양.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니다. 상상할 수 없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준다는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내 손이 짧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 몰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120만 명에게 고기를 주는 것보다 어려울까요? 결코 그거보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낙심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문제에 빠져서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짧냐? 우리 선수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선수들에게 이 얘기를 나누고 나서 선수들에게 물어봤어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 또 이렇게 양떼와 고기를 잡은들 조카며 무슨 고기가 모은들 조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그 녀석이 대답하기를, 내 입이 짧냐?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웃었습니다. 얘가 알긴 아는데 반만 알았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아이에게 입이 짧은 게 아니라 손이 짧다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 선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입이 짧냐가 아니라 내 손이 짧냐? 너 나 몰라? 나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나 근심이나 이런 걱정들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는 능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으세요. 뭐냐면요,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그냥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냥 잠잠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런 나의 어려움과 나의 괴로움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에게 말을 해.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부족함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 또한 하나님께서는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염려나 지금 걱정과 어려움 많잖아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가 하는 사업일 수도 있고요. 또 내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고요. 가족이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과 병들로 인해서 나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염려, 그런 걱정들, 그런 것이 우리에게 많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이 짧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들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고통 중에 계십니까? 염려 중에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냐면요, 기도는요, 우리가 바라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많이 했고 또 왕년에는 막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했어서 하나님의 뜻 내가 알고 있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교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는 호흡이라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우리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먹었던 이전에 했던 것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느냐,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도요, 또 정말 먹지 못하면서도요, 그 일을 위해서 또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보니까요, 저도요, 핸드폰 많이 보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고 또 전진련 장소에 있으면서도 이제 말씀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늘 말씀만 붙잡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핸드폰도 보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야구 스포츠도 보고 여러 가지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핸드폰에 빼앗기는 시간이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성경 통독 만약에 하루의 분량이라면 제가 볼 때 한 10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10분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이 때로는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몸부림치는 열심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신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가까이함이 우리에겐 복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주께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무릎 꿇지 않아도 됩니다. 꼭 두 손을 모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대화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으셔도 계속 질문하고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신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실 때 그 세밀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대화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르신들 계시니까 자녀들 군대 보내셨잖아요. 다 보내시고 그러셨잖아요. 저도 요번에 우리 순혁이를 군대를 보내면서요, 첫째 우리 우찬이를 군대 보낼 때는 전혀 그런 마음이 안 생겼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랑 같이 그 훈련소 입소하는 데까지 같이 가서 그냥 앞에서 보는데도 이게 빠이하고 왔는데도 그냥 뭐 그다지 그렇게 큰 막 눈물이 나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둘째 우리 순혁이가 군대를 가는데요, 제가 이 아들에게 가는 날 인사도 못 해주죠. 제가 바깥에 있으니까. 그리고 훈련소에 들어가는 것도 가보지도 못하고, 뭐 그런 마음이 더 커서인지 모르지만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진짜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요, 제가 전준력 끝마치고 순영이가 훈련하고 있는 그 임실로 진짜 가려고 그랬어요. 걔를 만날 수도 없는데 그냥 걔가 있는 그 울타리에 제가 좀 가서 걔를 느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내가 그 큰아들 군대에 있는 우찬이한테, 우찬아, 이 전화 언제 할 수 있는 거니? 그러니까 아빠 기다리세요. 토요일이면 전화할 수 있어요. 토요일이 얼마나 기다리시는지요. 그래서 아들이 전화가 딱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서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대화했죠. 이렇게 부족한 아빠도 그 아들에게 음성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하는데, 생명 다해 여러분과 바꾸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과 얼마나 대화하고 싶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자녀의 목소리는 그렇게 듣고 싶어 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에는 우리가 자꾸 외면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에 쫓아갑니다. 핸드폰에 나의 시간을 빼앗기고 미디어에 나의 시간을 빼앗기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저는 이번 주간에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 부탁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나와 함께 할 수 없겠니? 나의 말을 더 들어줄 수 없겠니? 그리고 너의 목소리를 나에게 들려줄 수 없겠니?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래도 하나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아니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기쁘시게 드릴까? 하나님을 더욱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 그거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들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얼굴을 내게 비춰주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복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이 괴로움과 아픔을 견뎌나가기가 너무 벅차십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이십니까? 아무리 소리 질러도 들어주는 사람 없고 들어도 들으려 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 아무런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버려져서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실패자처럼 보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외롭고 쓸쓸하고 그 고통스러운 그 광야의 자리가 참 소망의 자리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요 결코 있는 자, 강한 자, 멋진 자, 힘 있는 자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늘 찬양할 때 약한 자로 강하게 약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실패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척박한 그 광야의 땅에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외로우십니까? 너무 힘들어 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광야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거 우리가 금지해야 됩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광야에 있을 동안은 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너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이 여러분의 죄악 때문이라면 그 어려움은 지금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분명히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의 지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것이, 우리가 힘든 것이 우리 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그런 죄악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잘못을 하지 않고 그런 죄악 가운데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내모실 때는요 여러분 그때는 기뻐하셔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정말 세우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시고자 하실 그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제 그 짐을 예수님께 부탁드리고 맡기십시오. 내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예수님께 죄송해서 안 된다고요? 그런 인간적인 내 생각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염려해라,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스스로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창녕에 있는 그 대회가 스토브 리그가 있어서 대회를 갔는데요. 그 대회에 참가한 우리 HBC 선수들은 1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지련을 떠나기 전에 제 주위 사람들에게 중보의 기도를 부탁드렸어요. 우리 목장에서도 그렇고 저희 가정에게도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11명의 선수로 대회를 치른다는 것은 솔직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시합을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서울에 있는 팀은 솔직히 우리들보다 한 두 수 정도는 위인 팀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서울팀과 첫 경기를 하게 되는데 감독인 저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연습 큰 대회는 아니지만, 그때 저희 애들이 그 시합에 서울에 있는 어느 팀에게 7대4로 저희가 이겼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시합을 해야 되는데 또 던졌던 투수를 쓰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저희들은 11명의 선수, 근데 11명의 선수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팀에서 가장 지금 성장세를 보이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피로골절로 지금 한 3개월간 지금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11명이 아니라 10명의 선수를 가지고 시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마산중학교, 그래서 마산 그 지역에서 가장 잘하는 마산중학교와 시합을 하는데 마산중학교 어떤 선수들은 베이스러닝 하다가 발목이 약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크게 부상당한 것도 아니고 근데 약간 겹질린 것 같은데 감독님이 바로 빼주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정말 그렇게 던지고 정말 데드볼을 그렇게 맞고 뭐 이렇게 누가 보기에도 정말 좀 많이 다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도 바꿔줄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제가 이 선수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아픈데도 걔네들을 바꿔주지 못하는 감독의 마음 여러분 아실까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시합도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8대8로 비겼어요. 뭐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인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힘을 내더라고요. 근데 8대8 되는 과정도 마지막에 7회 말 저희가 마지막 공격이에요. 8대8이었으니까 원아웃에 주자 1-3루 완전히 그 찬스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막 번트를 대고 싶어요. 이기고 싶어서. 그래서 그 타자에게 가서, 그 친구가 성찬이었는데, 성찬아 번트 한번 될까? 감독님 한번 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원래 감독은 이 선수들의 말이 자주우지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래 한번 쳐봐. 그런데 1-3루에 아이가 딱 쳤는데 정말 잘 맞았어요. 근데 이 정말 잘 맞은 게 빠지면 정말 좋은데 정면을 갔기 때문에 어떻게 됐겠어요? 더블 플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게임이 8대8로 비게 됐습니다. 저는 그 경기를 하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HBC는 정말 부족한 거 많고, 저런 팀으로 시합을 할 수 있나 염려하고 걱정하는 팀입니다. 물론 신입생들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신입생이 좀 더 들어오면
뭐 인원이 좀 많아지고 좀 나아지겠지만 한번 이번 시합을 하면서 저는 그런 마음을 보면서 아,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HBC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우리 HBC가 지금 있는 곳이 광야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시기라고 저는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망의 주로 오셔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곳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 이름의 능력, 예수 그 이름으로 모든 능력이, 예수 그 이름에는 모든 능력이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 활짝 열어드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찾아오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했고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내게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요. 어려운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늘의 소망을 품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오늘 성가대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도 너무너무 은혜로웠는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주님 앞에 다 무릎 꿇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때 다 나와주시겠어요? 우리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